할렐루야.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성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에서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로마 교회는 당시 많은 분열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하여서 로마 시내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난 상황에서 기존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임사를 맡았고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쫓겨난 후에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방인들이 당황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이 5년이 되면서 그 이방인들도 교회에서 점차 적응이 되었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예배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금이 환영을 하고 나서 교회에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시 오랜만에 만남을 갖게 되죠. 서로 아주 반가웠을 겁니다. 얼싸안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주 보고 싶었던 마음들을 나눴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 로마 교회를 다시금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손님 같았고 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떠난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고 예배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이젠 자신들도 이 예배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주도적으로 섬길 수 있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은 족속이란 생각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돼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았고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 멸시하면까지 더해지면서 로마 교회는 갑작스럽게 큰 분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쪼개지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래서 1장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마 이 편지를 낭독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로마 교회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했을 때 아마 이방인들은 매우 기가 죽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매우 기가 살았을 것입니다. 겉봐, 저 이방인 녀석들, 저 개돼지 같은 녀석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면서 아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역시 바울은 우리 편이야 라면서 바울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2장이 시작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2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큰 죄인들이야 라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열거하며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방인의 죄와 더불어 유대인의 죄까지 폭로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오늘 다루진 않지만 3장에서 나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선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2장에선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지만 3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선 참혹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요지는 바로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차별 없이 받은 존재들이니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외모로 판단했고, 이런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경,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신분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정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으며 그들이 이방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죄하는 것에 선민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도 특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면서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그리고 그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